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땅과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즉 요셉의 6대 손인 이 슬로브앗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사였기 때문에 딸들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딸들이 나서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으므로 우리에게는 기업받을 자가 없으니 딸인 자신들에게 이 기업을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하를 보면 우리들은 고라당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고 또 다른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 모를 자에서 삭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후로는 딸들도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규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살해도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그 청을 받아주셨고 또 그것들을 개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자, 아직 미숙한 자, 힘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료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체의 필요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민감하십니까? 그들의 요청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함께 간구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또 놀라운 개선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당당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규례가 세워지도록 한 여인들입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 공동체에 이 젊은 여인들이 처음으로 이 일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스타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언뜻 보기에는 고난의 길 같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앞서 26장 마지막 부분에 64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즉 처음 인구조사를 한 그 자손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스타일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기업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딸들은 비록 당시로서는 땅과 기업을 차지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 훈련된다라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스타일로 훈련되고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롭게 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성화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성화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 이후로 사도행전부터는 오직 성령에 대한 증거와 기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기업이든 이 땅에 주시는 육신의 기업이든 간에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또 새로운 영적인 충만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개척해 가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